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싸우니 이 시간도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교회하오니 맞은 순간까지 자리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194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중에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나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속물인 우리의 죄를 깨닫고 빌바를 알게 하셔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을 갖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믿음으로 결속하며 세상과 싸워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참 복의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의 뜻에 순응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실력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 복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세대는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살아있는 교회로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사자 붙잡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케 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절을 그들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의 보고 친생 자손에게 이르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이르소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나무하고 폐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진행하기를 거절하며.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아멘. 일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은 날마다 기름져 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빛이 간에 은혜 받아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부분들은 감추고 또 조금 잘한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확대시켜서 말을 하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과거를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분명한 어떤 이유를 붙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인정하게,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엄마나 아빠들은 학교에서 말썽꾸러기들이 거의 없어요. 다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꼴짠 엄마나 아빠도 없습니다. 다 공부를 잘하셨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바람직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는 다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도 왜곡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들, 내게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그대로 신경 없이 다 말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들의 행동 중에서 좋은 일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했던 것,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해주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가장 껄끄럽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것은 좀 미화시키거나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일을 거부했던 적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것을 범했던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분명 부끄러운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숨길 마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산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능력 의지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을 살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과거가 좀 다 비밀이냐? 근데 비밀이 아니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주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시편 기자가 전하고 싶어 했던 이런 말들은 그 시대 시편 기자와 같은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부모 세대를 통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들었고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서 그런 일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감추고 싶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안의 일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것은 좀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것은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까지만 그냥 그거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몰라도 된다. 나는 좀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잘못한 것들을 좀 감추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묻어두고 싶은 이야기들, 묻어주고 싶었던 그런 말들을 다시 꺼내서 자녀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왜 이제는 감춰두고 싶었던 이야기들, 묻어두어야 할 그런 사건들을 왜 다시 들추어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 생활에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왜 들춰내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졌던 부끄러운 과거들, 또 우리 부모 세대나 그 윗세대들이 했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는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전반 들어보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실패했던 신앙생활 몇십 년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일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갔던 일들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어야 할 이유가 어딨냐면, 우리처럼 나처럼 제 멋대로 살지 않고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절망하며 살지 않고 정말 소망을 중에서 자녀 세대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을 때 나타난 그 비참한 결과들을 그들에게 말해주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봤더니, 내가 하나님 없이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봤더니 그 결과가 비참했더라. 차라리 좀 더 빨리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내가 한 발이라도 더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스러운 말들을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섬기게 했죠. 그리고 성전 예배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 원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예배를 폐쇄시켜버려요. 없애버립니다. 성전에 가야지만 꼭 예배드리는 거 아니다. 네가 어디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여기 베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단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베델과 단에 올 수 없다면 산당에서라도 예배 드려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자신의 권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레위인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계속 지적을 하죠. 왕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어떻게 성전 예배를 폐쇄할 수 있고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것을 주장하니까, 그러면 너희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그들의 손을 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가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아주 강한 왕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강한 군사력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죠. 모든 것이 다 멸망되고 진멸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에돔 족속의 예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아주 높이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을 잘 쌓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 능력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고, 그들의 성은 다 무너지고 에돔 족속은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런 사람들만 따라가면서 또는 내 능력만 의지하면서 무엇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은데 멀리하고 딴짓하다가 심판받은 적이 있고 재앙에 들어간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녀 세대에게도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나이 들면 못 노니까 젊었을 때 실컷 놀아봐. 나이 들면 매사가 싫어지니까 젊었을 때 타락도 해보고 뭐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네 멋대로 해. 그러나 네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늙기 전에, 이 젊은 시절에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고를 전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경험들, 이것을 너무 숨기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도 말해줘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며,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잃어버렸던 과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을 다음 세대가 알고 있다면 그 길을 따라오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을 공급해 주셨죠. 먹을 거 공급해 주셨죠.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 물리쳐 주셨죠. 추울까봐 더울까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다음 한참 걷다 물이 또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불러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면 다음에 뭔가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다가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다가는 내가 기력이 쇠해서 여기서 다 쓰러지고 말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또다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외면하고 말았죠. 대적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할 것을 믿고 앞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됐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맛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들을 지탱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 과거 속에서 알고 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니까 교회 문 열고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자. 이것을 반복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죠. 다음 세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 때, 너희가 어렸을 때 살 때 하나님이 너 도와주지 않았니? 네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시지 않았니? 좀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말해줘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들을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고 그들은 이 길을 따라오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음 세대는 축복의 길을 가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쭉쭉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실패했던 우리 세대와는 달리 다음 세대는 그 길을 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힘들게 살았다면 다음 세대는 그 힘들지 살게 그 길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들의 실패를 2세대들은 걷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경험했던 세대처럼 따라와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우리라고 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따라오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사건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일들,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던 일들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 길처럼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왜 재앙을 받아야 하고, 왜 고난과 핍박 속에 있어야 합니까? 그 길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이 실패했던 길을 내가 다시 걷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만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재앙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세대도 살면서 또 실수하고 밟지 말아야 할 그 땅을 밟고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내가 갔었다면 또다시 다음 세대는 오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완악하고 폐역한 사람들을 정말 버려야 하는 거죠. 충성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세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은 갑절의 영역을 더해 주세요. 엘리사에게 왜 능력을 더 주었습니까? 엘리사가 더 똑똑하고 더 큰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더 주셨냐면 엘리야 시대 때는 그 정도의 능력만 갖고선도 충분히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엘리사 시대 때는 더 악해져서 그 정도의 능력 갖고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축복,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갖고서는 다음 세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 갖고서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며 살았는데 다음 세대는 더 악해져서 내가 받았던, 내가 누리던 이런 믿음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들은 더 큰 축복과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끔가다 한 번씩 실수해도 괜찮지만 다음 세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정말 실패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한 경험들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는 이 길을 따라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실패했던 길, 내가 넘어졌던 길, 내가 그래서 회개하며 울었던 길들, 마음 아파서 속 끓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일들, 자녀 세대는 이런 길을 근처에도 오지 않았으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가 부모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만 넘치는 삶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서 심판과 재앙을 경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데 때때로 그 길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잘못된 길들, 또 잘못 가고 있었던 그런 길들을 다음 세대는 따라오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로만, 믿음과 소망이 있는 길로만 저들이 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아버지와 참으로 힘든 이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넘치는, 또 하늘나라의 소망만 넘치는 그런 세대를 저들이 맞이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세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들도 잘해 주시고 성경 읽기, 암송 구절들 또 잘 따라가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492장입니다. 나의 갈 때 나가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넘치는 길을 우리와 함께 다음 세대도 걸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